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라이트한 설교와 함께 패밀리 타임을 가지는 주입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는 라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써놓고 보면은 그렇게 라이트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강호경 목사가 또 강호경 목사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한 가지 교리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마다 교리를 하나씩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성경과 함께 균형도 맞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교리를 묵상을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번 달에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교리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 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라이트하기보다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왜 하필 은혜 언약을 살펴보고 묵상하려 하는가? 이 은혜 언약이 지금 우리가 메인으로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론이었지 본론이 아니었어요.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가는데 그 본격적인 시작 전에 좀 근간과 기초가 되는 교리를 함께 정리해 놓으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어려운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면 본문을 강의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이라는 말의 정의와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말부터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이 듣기도 했고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정작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딱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풀어 말하면 옛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을 기록한 문서예요. 따라서 언약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아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럼 언약이 무엇인가? 일단 언약이라는 우리말의 사전적 정의는 말로 하는 약속이죠. 말씀 언자에 맺을 약자잖아요. 쉽게 말해 구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약속이 구두 계약이기 때문이죠. 구두 계약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문서로 작성해서 이 계약을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언약, 즉 구두 계약은 오늘날의 문서 계약만큼이나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당시의 언약은요, 그냥 말로만 퉁치는 언약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맺는 계약이었고요. 그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신께 저주받을 것을 맹세하며 맺는 계약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이 팽배한 현대인들이야 신의 저주를 무서워하는 척도 안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신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따라서 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비록 뭐 기록된 문서 같은 게 없더라도 신이 그 언약의 이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어기면 저주도 불사해야 될 만큼 강력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이러한 구속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적용되면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을 걸고 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에게 맹세하면서 언약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지는 계약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과 달리 그 속성상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이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영혼의 닻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길가의 개미들과 계약을 맺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 뭐 개미가 약속을 했어도, 개미야 오늘 내가 밥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뭐 밥을 안 줬어.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미와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우리와 개미 사이의 격차보다도 월등히 크다고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처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저희와 계약을 맺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계약은 뭔 놈의 계약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따위와 계약을 맺어줘야 하냐는 거예요. 소위 까라면 까야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격차라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 같은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이 스스로를 묶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는가? 히브리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언약의 목적은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보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보증이에요. 그분께는 그런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도 모두 믿을 만한 말씀, 불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분께서 어떤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믿으라는 거죠. 창조주인 내가 이렇게 계약서까지 써서 보증해 줄 테니까 내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역사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계약서를 써주시고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언약이 등장하는 구간이 나오면 항상 그 부분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한번 체결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을 받잖아요.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언약은 성경을 구성하는 뼈대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때에도 끝까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계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인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미개한 존재와 계약을 맺어주시고 친히 그 계약에 묶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계약에 묶이셨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그 계약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믿을만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믿을만하다. 그분께는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책으로 읽힐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 계약서로 기록된 게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과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는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고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적당히 좋은 약속을 하기도 하죠. 야, 좋을 때 밥 한 번 먹자. 잘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꼭 지킬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그 약속을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 이대로 되진 않겠지.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면은 내 인생은 망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적당히 믿을 만큼만 믿고 내가 봤을 때 믿기 어려운 부분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진짜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까지 여기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토록 신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고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가?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은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내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적당히 좋은 말씀 정도로 치부하고 믿을 만큼만 믿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부한다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와 같은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언약입니다.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걸고 모든 말씀을 보증해 주셨다고요. 내 말은 반드시 응하리라. 그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적당히 좋은 말씀이겠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반드시 성취될 계약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다가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요 진짜로 맞을지 안 맞을지 정말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읽을 때 성경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믿지 않을 때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말씀들이 내 믿음과 결부되는 순간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강력한 약속과 신실한 소망이 됩니다. 혹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흔들릴 때에도 다시 성경을 펴서 주님의 음성, 그 신실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아멘,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진짜 의미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의했으니까 언약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게요. 자,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여기까지가 옛날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불렀을 때는 한 가지 언약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옛날의 모든 언약들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지막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새 언약, 신약이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언약적 성격을 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언약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언약들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몇몇 청년들은 알겠지만 언약과 구속사로 읽는 성경이라고 제가 만든 아주 좋은 교재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언약들은 다시 그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범주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고 삼위일체처럼 교회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언약들을 그 특징에 따라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분류해 왔던 거죠. 이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위 언약을 알지 못하고서는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 행위 언약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가 성취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과 우리 양쪽 모두에 있다고 해서 이 행위 언약을 쌍무 언약,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 상급이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소열이 문답은 이를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순종,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저주도 명시하셨는데 그 저주가 바로 죽음이죠. 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가?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설명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기를 낮춰주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서로 언약을 맺을 만한 동급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만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상 주세요, 그렇게 축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주셔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피조물에겐 너무 당연한 의무, 원래 해야 하는 일,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엄청난 혜자 언약을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함께 가족이 되며 살아가는 복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은 원래 피조물이 창조주께 순종했다고 당당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상을 달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혼나겠죠. 그런데 그냥 상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제가 오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매타작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 사실 그렇다고요. 영생은 원래 피조물인 인간 따위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엄청난 계약을 맺어주신 거죠. 그것도 피조물에겐 너무 당연한 순종을, 심지어 당시 인간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던 순종을 조건으로요. 오늘날의 우리야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죄가 없었던 그 당시 인간에게는 순종해서 영생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름 때문에 은혜 언약에만 은혜가 있고 행위 언약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의 수준에 맞춰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요, 당연한 의무인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기본적으로는 그 바탕에 은혜가 깔려 있는 언약인 거죠. 사실상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으셔서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의도를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학교를 다닐 때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2,000원 줄 테니까 두부 한 모 사와라. 두부 사오면 하와이 여행 보내줄게.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하임이에게 신부를 시켜봤는데 이제 둘이서 저녁을 먹어야 돼가지고 고기를 쌈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줘서 한번 네가 편의점에서 쌈장을 사와봐라 했더니 가서 잘 사왔더라고요. 그냥 부모면 자녀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들이면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두부 사오면서 사오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상급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게다가 엄마는 아들에게 두부를 살 수 있도록 돈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운 심부름 시켰고 이거를 해 오면은 하와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엄청난 이 약속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부 한 모를 사왔다고 하와이 여행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와이 여행은 두부를 사온 노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대체 두부를 몇 번 정도 사와야 하와이 여행에 갈 만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와이 여행은 아들을 하와이에 보내주고 싶으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어머니의 파격적인 약속인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부를 잘 사오면 진짜로 하와이 여행에 가는 거죠.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영생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첫 조상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교수님 비유에 의하면 사오라는 두부는 안 사오고 중간에 딴 길로 새서 오락실에서 2,000원 홀라당 까먹고 온 거죠. 근데 하지만 엄마 아들의 비유와는 달리 행위 언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안 사온 거는 그냥 몇 대 맞으면 되지만 이 계약을 깨트린 대가는 법적으로 치러야 했는데 그 법적인 형벌이 바로 죽음인 거죠.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록 첫 번째 계약이 깨어졌을지라도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여전히 이 첫 번째 계약을 누군가는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 얻는 길은 여전히 완전한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려면 아담과 하와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계약대로 완전한 순종을 완성시켜야만 하는 거죠. 엄마에게 혼나더라도 두 분은 사와야 하와의 여행에 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자체의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행위 언약의 요구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좀 더 명시적인 언약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이에요. 자, 모세 언약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 이게 행위 언약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이 행위 언약과 구도가 똑같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모세 언약에는 뭐가 있죠? 아래쪽에 제사 제도를 통한 회복 구제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범죄하여 이 언약의 요구를 깨뜨렸을지라도 한번 깨었다가 끝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하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구도는 행위 언약과 비슷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첫 번째 행위 언약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자, 모세 언약이 맺어져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순종할 때에는 구원과 복을 풍성히 누리지만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요구를 끝끝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결국 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죠. 첫 사람이 언약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행위 언약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행위 언약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거를 구약의 모든 역사로 증명을 해준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의롭다함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 영생과 이 생명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 말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 말고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비교를 해보죠. 은혜 언약이란 이름 그대로 언약의 상급인 영생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언약, 은혜로 제공되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끔 너무 자주 쓰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헷갈리는데 값 없이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걸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왜 은혜 언약이냐?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어요. 영생이 그냥 주어진다는 면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 쌍무 언약,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편무 언약, 하나님께만 지킬 의무가 있는 언약입니다. 놀랍게도 은혜 언약에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짊어질 의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성취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은혜 언약은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무 언약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실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만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의해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영생을 값없이 제공할 수 있는가? 바로 은혜 언약에는요, 구속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은혜 언약이 언제부터 맺어졌는가? 가끔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 언약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는요,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속자가 있어요. 이 구속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은혜 언약이고 신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똑같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만 봐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행위 언약입니다. 봐봐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다르죠. 누가 이 행위 언약을 지킵니까? 원래 여기 누가 있었어요? 원래 여기 우리가 있었다고요. 이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우리였는데 요 위치에 구속자가 들어간다는 게 다르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느 위치로 내려갑니까? 요 아래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이 구속자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구속자와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 이 구속자가 받으신 영생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의 구도입니다. 연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합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 소유가 아내의 소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내가 겁나게 부자였는데 나는 거지였는데 그렇게 부자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면 그 아내의 소유가 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속자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겠습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속자와 결혼하고 그분과 연합을 하고 나면은 그분께 우리께 되는데 그분이 받으신 영생을 우리 것으로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속자는요, 대신 값을 치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뭐가 다르냐? 우리 대신 값을 치르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안 치르고 영생을 받는 거죠. 하지만 값을 안 치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른다고요? 구속자가 치른다고요. 그래서 먼저 이 구속자는요, 첫 행위 언약의 요구였던 완전한 순종을 값으로 치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속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구속자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의인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속자는 완전한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행위 언약에서 깨트렸던 이 언약의 저주까지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도 대신 받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구속자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순종의 요구를 완성하면 하나님은 본래 행위 언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영생을 이 구속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자는 그렇게 받은 영생을 믿는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 값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구속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다만 그 구속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자, 이런 구속자의 존재 때문에 굉장히 은혜 언약에는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 은혜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속자가 우리 대신 값을 다 치렀다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깨트린 범죄의 값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원래 해야 했던 순종의 값도 구속자가 다 치렀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혹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속자의 순종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 그분의 자녀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좀 어렵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는 은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정도를 넘어서 범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고 파기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에도 구속자가 치르신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사랑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는 극도로 가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이 아니라 구속자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순종한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 너는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자를 믿고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니까요.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토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가 결국에는 우리 같은 모질이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참 굳어있고 완악한 우리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다 보면요, 어느새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도요, 그분의 용서를 무한하게 받다 보면은 어느새 참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삶을 계속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정리하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값없이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 무한한 용서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플랜팅의 제목처럼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아브라함 언약은 놀랍게도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매우 흐릿한 원시 복음이었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또렷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은혜 언약의 특징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때는 모세 언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다고 복이 내려오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한다고 저주가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관계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가?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애는 좀 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특징이 나중에 이 율법이 주어진 순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모세 언약이 체결된 때에는 이제 불순종할 때마다 소위 이제 언약의 채찍으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우리 신약 백성과 거의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다르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명백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구원해 주시는 모습, 심지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맞는데도 아브라함 편에 서주시는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을 위한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구속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언약과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었던 구속자와 우리가 믿는 구속자가 같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브라함에게 그분은 오실 구속자였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구속자라는 게 다를 뿐인 거죠.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 언약이 깨졌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야 맞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같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으로 가셔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사랑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아니 모세 언약이 깨졌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모세 언약, 미리 정해진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도 아브라함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에 실패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순서가 틀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네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라고 했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복음을 통해서 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야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표정을 보아하니까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를 더욱 확실히 알고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떠함과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의미였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무한하구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알 때 우리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은혜 베푸신다는 이 진리에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늘 소망과 위로를 얻는 우리 말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